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오전 시간과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르프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여섯째 나팔. 아버지 하나님,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우리들의 자세, 오늘단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 한 몸을 또 내 가족들을 또 나의 일을 위해 모든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오직 말씀과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서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한결같이 어느 누구든지 화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화가 계속 거듭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모든 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자. 그 화가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세가 될 수가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가지각색이죠. 세상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으로 나를 보호받아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전번에 있던 윤 정권의 세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권 세계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법에 위촉된 그 일을 계엄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법의 출신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하다 보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가족과 부모, 형제를 세상의 재난과 화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재난, 화재, 그리고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져서 계곡에 놀러 갔던 가족이 산사태에 나서 다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이별했습니다. 아직도 시신을 다 찾은지 모르지만 시신 두 구를 찾지 못했다라는 그 뉴스까지는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식구들끼리 모처럼 휴가를 맞이해서 계곡에 가서 누리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 물에 휩쓸려서 산사태가 나서 다 가족 식구 일가족이 이 세상 일을 했다. 야,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가족 식구 모두 다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데 이 날벼락이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수들께서는 항상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가자. 언제 어디서 내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디서 죽든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는, 세계가 있는 천국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가족과 부모, 형제, 이 재난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대부분이 다 똑같은 공감을 가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돈이란 것이죠. 돈만 있으면 뭐 자신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 비서를 둘 수도 있고 경호원을 둘 수도 있고 가족 집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을 둘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비원을 둘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은 다 돈으로 해결될 수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돈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이 세상에서 날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들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병원 가죠. 또 우리 민요들 돈이 있어야 자존심을 또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 내세우면서 하면서 다들 한 소리 합니다. 돈이 있어서 자존심 내세우면 그래도 돈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자존심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내가 굴복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음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돈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허락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속되는 황충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세상을 괴롭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절실함을 느끼도록 이 황충들이 우리를 물어버렸습니다. 돈의 절실함. 그래서 황충이 나를 물었는데 그 고통이 뭐라고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 돈의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황충이 나를 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저도 돈 필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돈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무정왕의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이 우리를 물어버렸는데 그 물어버린 것이 고통을 주는데 어떤 게 고통을 주었다? 돈 없이는 못 살겠다. 돈 없이 못 살겠다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절실하게 돈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 이 황충들이 올라와서 나를 물어버리니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일평생 돈을 벌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돈에 굴복하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돈 많이 벌면 됩니다. 돈 많이 벌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요. 돈 많이 벌어보세요. 오히려 더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 버는 것하고 100만 원 버는 것하고 1000만 원 버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한 시간에 10만 원 준다 하면 그걸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시간에 10만 원 준다면 누구나 다 팔고 덧붙이고 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에 100만 원 준다면 이걸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얼씨구나 좋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나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돈의 노예가 되었고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이 황충들이 올라와서 돈의 노예가 되도록 꽉 물어버렸습니다. 물어버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허구한 날 돈 타령만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월급을 받아도 어떻습니까? 그 월급이 그 돈 이렇게 저렇게 차 뛰고 퍼뛰고 하니까 내 주머니에 남는 것이 없어. 결국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미디어 식구들 뭐 합니까? 카드로 우리 미디어 식구들 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카드를 긁다 보니까 다음 달에 보니까 월급 타면 카드 빚 갚기 급해.
아니, 우리 미래의 식구들 한번 서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돈 벌어서 뭐 하십니까? 라고. 돈 벌어서 뭐 하십니까? 우리 미래의 식구들. 목사님, 돈 들어가는 것이 어디 한두 곳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미래의 식구들 모다가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나를 물어버렸는데 너는 이 세상 살면서 돈 없이 못 살 인생이야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고통을 주면서 계속해서 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돈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돈 앞에 누구든지 다 무릎 꿇지 않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진짜 이 세상 헌법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돈 많으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돈이 우상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 나 역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돈 없이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또한 더러 있을지 모르지만은 글쎄요, 그럴까? 돈의 절실함을 느낀 우리들은 돈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황충에게 물렸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이력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태풍이 몰려요. 그러니까 태풍이 몰려와서 어떻습니까? 나를 막 휩쓸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것들 거기에 대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뽑혀지고 날아가 버리고 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태풍이라는 것은 나에게 잠잠했던 그것들 모두가 앗아가 버리는 태풍. 우리가 태풍 몰아치면 우리 비바람 몰아치지 않습니까? 비바람 몰아치면서 막 우리를 힘들게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권속들 모두가 이 힘든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돈이 우상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거 쉬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 점치는 일, 음행, 도둑질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개역 개정에서 또 바라봤을 때 여기서 우리 본문 속에서는 살인과 복술, 음행, 도둑질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살인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 다 살인자였습니다. 목사님 나 사람 죽인 일 없는데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칼로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목숨을 잃게 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자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일평생 살면서 내가 자살해서 죽으려고는 했지만 남을 죽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 살인한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은 세상 원리에 의하면, 그 법의 기준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면 바른 뜻이 살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것들은 또한 한결같이 살인자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고 지금도 살인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성경 구절 기억나신 분 있죠?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와 같느니라. 아시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미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워했다는 것이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이 살인자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워한 자를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못살게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자들, 이거 진짜 제가 섬겼던 목회자가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랬던 그 교회의 성도들 또한 역시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밤을 지새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서재실이 강대상이지 않습니까? 강대상에서 말씀을 보다가 사울,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다가 어떻습니까?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고 죽이면 다윗은 곧바로 왕위에 등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아하,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제가 미워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미니버스들 이 진리 하나 깨닫기가 밤잠 설쳐가면서 불면증에 걸려서 막 목에까지 막 차오르는 그 분통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세월을 지나고 나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 그렇게 신약에서 결론을 진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이건 진짜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인데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아내, 부부가 싸운 거 한번 보세요. 한 지붕 안에 살면서 투명 인간으로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야,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위치를 지켜주면 얼마나 좋아. 또 한 가정의 그 엄마로서의 그 위치를 지켜주면 얼마나 좋아. 이것도 지켜주지도 않고 저것도 지켜주지 않는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본 밑에 새끼들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시집장 가서 똑같이 그 부모가 하는 모습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답습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전인자입니다. 유전인자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걸 그대로 보고 산 그 모습 볼 때 나중에 내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전철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끼어 있어서 먼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미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금 정신 제대로 챙겨서 우리 믿음으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믿음, 그러니까 삶의 그릇에 믿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은 그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변화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전처럼 변화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그 말씀을 볼 때 여기서 살인, 우리 것들 절대로 살인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고, 점치는 일, 우리 점치는 거 많이 보죠. 복술자, 어떤 기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점쳐주는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도남동에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도남동에 가면은 도남동에서 기름역으로 넘어가기까지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미아리고개, 단장의 미아리고개, 노래 부르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미아리고개가 있습니다. 미아리고개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은 완전 판잣동네입니다. 그 판잣동네는 저는 살아봤기 때문에 자취생활 했기 때문에 압니다. 한 지붕 아래에 7, 8가정이 가족 식구들이 살아 7, 8가정이 아니라 7, 8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해. 방 한쪽에 보통 식구들이 7, 8명이 기본이야. 그런 곳에서 한 방 안에서 살아갑니다. 연탄불 떼고. 저는 이제 우리 고향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향 선배가 고시원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 방을 제가 가서 잠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딱 2명 누우면은 우리 자취방이었습니다. 진짜 조그마해. 야, 거기서 살아봤으면 우리 미디어 식구들 그런 곳에 살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딱 32명 누우면 딱 맞는 거. 딱 맞아. 뭐 빼도 박도 못해. 딱 누우면 딱 맞아. 그런 그 판잣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연탄불을 떼지 않습니까? 연탄불을 떼어서 겨울에는 그 연탄불 위에 세수대에 물 얹어놓고 이제 세수하고 했던 그런 때. 여름은 덥지 않습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진짜 더워요. 그 미아리고개 그 집에까지 올라가려면 이 무더운 여름 삼복대에 올라가면 땀에 젖어서 어떻습니까? 완전 땀이 쭉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에 도착하면 땀이 쭉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더운데 거기서 샤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샤워할 곳이 어디 있어? 근데 조그마한 부엌에서 어떻습니까? 앉아서 그냥 쪼그려서 물 붓기를 갈면서 샤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유, 이거 참
그런 때를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은 너무나 무슨 이야기 하다 그랬죠? 여기 점치는 일. 그래, 점치는 일. 이 점치는 일이 그 양쪽에 보면은 점쟁이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점쟁이 집들. 그리고 또 도난탕 하면서 어떻습니까? 도난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꼭두 새벽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눈먼 봉사, 장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와 있습니다. 눈먼 봉사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때를 미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감각으로 하는 겁니다. 감각으로 하기다 보니까 그 새벽에 와서 그렇게 때 밀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그 모습 보면 그분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점보는 점술가들입니다. 점보는 점술가들. 그분들 돈 진짜 많아요. 목욕탕 가면 때밀이가 있지 않습니까? 때밀이가 있어서 딱 가면은 더듬더듬 그러면 이제 목욕탕은 다 알아. 누구 점집에 누구 다 왔다, 점집에 누가 오셨다 하면서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몇 분 보셨습니까? 뭐 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면서 막 이런 때밀이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나도 때밀면서 들으면은 참 재밌어. 그런 도리에서 저도 목욕하고 같이 점치는 그 사람 때미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같이 목욕을 했던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점치는 일들, 우리 민족들 어떤 때는 맞는 때가 있고 어떤 때 맞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냥 돈 내놔라 깽판 치는 사람, 술 먹고 와서 깽판 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 점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합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와서 막 땡깡 치고 한 그런 보면 어떻습니까?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한 거 보니까 기가 막혀. 그런 그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살인과 점치는 일들 우리가 얼마든지 주위에서 삶 속에서 밀접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음행입니다. 음행. 남녀 분류 관계가 오늘날 만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서 음행이라 했을 때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간음을 했습니다. 음행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바람 피우다 보니까 차라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하박국 너 가서 창녀 데리고 와서 살아라. 그 말을 한 겁니다. 창녀 데리고 와서 살아라고 하니까 이 창녀를 데리고 와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녀를 데리고 와서 살다 보니까 이 바람난 여자가 집에 붙어 있어야 말이지. 집을 나가버렸네. 또 다시 가서 어떻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옆에 애를 또 데리고 와서 앉혀놔서 살만해서 아이까지 낳았네.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이 옆에 애가 또 바람나서 나가버렸네. 참 기가 차고 매가 찰나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람난 아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과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과 바람 피운다고 해서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빼앗겼다는 것이죠. 돈, 명예, 재산, 건세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불륜 관계도 맞지만은 세상 것과 바람 피운 것, 세상 것에 현혹당해서 내 마음이 빼앗긴 자, 이게 바로 우리 미래의 것들 음행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음행하지 아니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했다는 겁니다. 다 행했다는 것이죠. 십계명 가운데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보니까 음행한 행위야. 음행한 행위를 바라보니까 그 말씀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자를 보고 이쁘구나.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와, 저 여자 진짜 멋지네. 아름답네. 그 자체 그 마음을 품는다는 자체가 벌써 이미 간음하였다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도 남자를 바라봤을 때 오 멋진 남자 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간음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음행,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얼마든지 깨끗하다 외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런 자들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도둑질하는 것. 우리가 도둑질 해보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도둑질 해봤지. 저도 도둑질 해봤는데. 도둑질 해봐도 어떻습니까? 남는 것은 마음의 불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오늘 이 말씀 21절 말씀 볼 때 이것은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심판보다 더 두려운 인간의 완고함이다. 심판보다 더 두려운 인간의 완고함, 사람의 완고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각자 어느 누구인지 완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완고함이 뭐겠습니까? 완고함이 뭐겠습니까? 우리 미래의 식구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완고함.
그것은 자기 고집인 겁니다. 극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숭배, 살인,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일을 해놓고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쁜 짓을 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라고요? 이미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회개할 기미가 보이질 않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회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세상 것 생각하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안 그래요? 세상 것 생각해 보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난 깨끗한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펼쳐보니까 우리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진짜 하나님 이거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거 너무 가볍게 여겨왔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뜻을 소원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리고스들 여기서 보면 회개를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회개를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회개를 아니한다는 것,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여기까지. 아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찬양 전도사 잘하셨습니다. 그때 딱 10분에 맞춰주니까 아주 여유를 갖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회개를 아니한다는 것은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회개를 하지 않아. 이미 죄가 산적해서 무뎌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 회개하는 심령은 어떤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어떤 사람인가, 이 시간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아. 아주 쉽게 말할게요. 내가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죄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과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자세,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내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만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한결같이 세상에 완전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자연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 바다, 강, 하늘. 땅, 바다, 강, 하늘. 오늘 우리가 말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땅,
우리는 이 세상 어차피 이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겁니다.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이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세상 것에 찌들어져 있고 세상 것에 얽매여져 있는 그 모습 볼 때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이 계시록을 열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언제 또 듣겠습니까? 이 말씀을 열고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교회,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오늘날 현 교회의 현대판 이 지구상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고발한 내용들이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더라.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쇠가 빠지게 더 벌어서 돈 버는 것,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옷을 치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막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는 겁니다.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친구들 지난 시간에 입고 온 옷들도 있지만 그 지난 시간 잊지 않고 새 옷을 입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옷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꾸밀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꾸밀 줄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꾸미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꾸며야 되는 겁니다. 꾸며야 되는데 어떻게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 것은 내가 돈이 들어가야 꾸밀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돈이 안 들어갑니다. 나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꾸미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꾸미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꾸미는 것. 우리는 날마다 이 옷을 더러워진 주홍 같은 붉은 재 깨끗하게 휘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근데 진실된 사람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증스러운 모습, 겉모습, 위장된 모습, 가식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식된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위장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틀을 딱 짜놓고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 누구든지 몰라요 이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건 자기 율법에 사로잡힌 자.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것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야 됩니다. 오픈시키면서 나의 잘된 모든 모습이 옆에 성도들이 다 알아야 돼. 이게 진짜 배기 신자야. 근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숨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체들은 내가 한 부분에 아프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신경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체로서 옆에 있는 성도가 저 사람 잘못하고 있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려 있어. 그러면 같은 지체라는 것을 의식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아픈 지체를 바라보고 맞아. 아이고 진짜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네 하면서 비리비리 소리가 다 나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액이 줄줄줄 나와.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내 몸에 상처를 났을 때는 다른 지체가 와서 보호를 하는데 영적인 지체는 상처가 나도 오히려 더 깎아내리고 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주 못된 악한 근성을 갖고 있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잘못한 것 딱 눈에 보였다면은 맞아 하면서 335 모여서 아유 진짜 신앙생활 더럽게 하고 있니 어찌 저따위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몰라 내 한마디 하니까 옆에 사람 맞아요 뭘 이런저런 이야기 계속 나와. 아픈 그 상처를 그냥 더 깎아서 더 상처를 내게 하고 있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두렵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지체의식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하나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해서 서로 합력한 선을 이루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지체가 잘못을 했다 해서 그것을 인해서 깔아뭉기고 있어. 짓밟아.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걸 끌어안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사람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가 껴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걸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못하면 우리 건속들 하나님나라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해도 내가 말씀대로 FM대로 생활했다 할지라도 꿈 깨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가타부타 이유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양떼와 왼편에 있는 염소떼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양떼들은 누가 아팠다면 나아가서 솔선수범하면서 그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 아픈 상처를 같이 공감하면서 섬겼던 그 모습. 그래서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염소떼는 그걸 보고 외면해버렸어요.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배짱이야. 그때 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왼편에 있는 염소떼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것들 진짜 우리가 정신 챙기지 않으면 진짜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10장에 가서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참 이 힘센 새 천사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 힘센 새 천사가 또 왜 나타날지 몰라. 내 천사가 나타났으면 됐을 텐데 이제 힘센 새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건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그때 가서 말씀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 시간 오늘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은 누구든지 살면서 꾸미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커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커버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숨길 수가 있어요.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멋진 사람으로 자기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 있게 자기 자신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꾸미시라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에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 것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건석들께서는 희생을 너무나 안 하려고 그래요. 희생을 너무나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무더운 날씨 우리 건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움직이고 싶겠습니까? 오늘 식사 당번 하신 분들, 식사하신 분들, 준비하신 분들 참 너무나 고마우신데 그 고마운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부터 뭐 반찬이 싱겁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식사하시면서 싱겁다 이게 잘못됐다 못되었다 만난 음식은 다들 일구동성으로 칭찬을 해. 그 만난 음식이 아닌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어찌 되겠냐는 것이죠. 죽으라고 준비했는데 한마디도 없네. 누구는 참 음식 솜씨가 좋아서 칭찬이 이렇게 늘 끊임없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 누구는 칭찬해주고 누구는 칭찬 안 해주고 그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맛있으면 맛있다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마시고 그저 감사하면서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모습인 겁니다. 아셨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자녀가 다 잘난 모습 보입니까? 못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죠?
못난 모습을 보고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난 모습 보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커버가 되어서 못난 모습 때문에 어떻습니까? 속상하지만 그 잘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좀 희생하자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화목하지 않아. 행복하지 못해.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돼. 우리 건수들 내가 죽으면 가정이 화목하다니까요. 내가 죽지 못하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왜 자꾸 세상 기준에서 사느냐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제발 하늘의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살자. 성경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지 않느냐? 땅의 것, 육신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리고 어떤 사망이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은 날 땅의 것만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나는 육에 많이 속해 있구나. 육의 사람, 인본주의구나. 세상에 대해서 자기의 모습을 가꿀 줄 알지만은, 그리고 단 치장할 줄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가꾸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고 무식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풀리지 않는 자신을 생각할 때 기가 막힙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 돈도 있고 좀 유식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는 일마다 잘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 반대로 돈도 없고 무식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야, 이거 진짜 죽을 맛이야.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미워지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괜히 원망 불평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강팍함입니다. 이 세상의 강팍함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강팍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거 돈 없어.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어떤 병원 것이 없다.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이거 참 돈도 없는 것도 온통 분통 터지는데 배우지도 못해서 더더욱더 거기 한술 더 뜨네. 아니, 거기에다가 또 가정이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참 나 이거 살다 보니까 야,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나 이 세상이 미워지다 보니까 결론은 나에게 드러나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망, 불평, 화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때였을 때 그 나타난 증상 둘째인이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미니버스들 옆에 있는 사람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일어나고 한 그 모든 일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였습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생각할 줄 알았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몰랐던 겁니다. 자신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거듭난다면 이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돈 없어도 괜찮아. 내가 무식해도 괜찮아. 하느님이 왔다 꼬여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어. 이 편안함, 이 자유함, 이 행복함, 이걸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돈이 있어 행복한 것이 아닌 겁니다. 많이 배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는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미디어스들 내가 많이 배우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형통하게 잘 풀리면 이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반대로 안 되어도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에 기준해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존재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의 가치가 되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빌립보서 4장 19절 보장된 삶,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고 이걸 또 전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번에 지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서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났어. 난 배우지 못했어. 난 가방끈이 짧아. 나는 진짜 지질나게 못난 집안에서 태어났어.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환경에 맞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환경 여건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줄 겁니다.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시면 그 깨달음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모든 세상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날을 다가오면서 우리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수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어느 누구든지 아버지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 삶의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큰일 날 일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회개할 거리가 없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며 존재 가치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